네, 오늘 우리는 디아코니아 예배로 우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윤지호 어,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윤지호 학생, 네, 그리고 입교를 받으시는 김하은 학생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세례와 입교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두 학생에게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유아 세례 때 부모가 대신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다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는, 특별히 우리 두 학생이 받으려고 하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또 그리고 이 세례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있는 네, 세례자 우리 윤지호 학생, 네, 세례가 뭘까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난감하죠. 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세례는 우리는 이제 세례 주로 그냥 물을 뿌리는 걸로 이제 약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또 다른 교단이나 또 이렇게 침례 교단, 특별히 침례 교단에서는 아예 물에 잠겨서 이렇게 빠지는, 그런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제 물을 뿌리기 때문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물을 적셔가지고 내 스타일을 좀 망치는 그런 예식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씻음, 또 인증, 기름 부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물에 담그거나 또 머리에 물을 뿌리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 예식입니다. 이 예식이 함축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또 기독교에 입문하는 어떤 공식 입문 절차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례 헬라어는 이제 밥티스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씻는다 또는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그 밥티조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처럼 이 물로 씻음으로써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세례의 의미인데,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이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세계를 열어 주셨던 그런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사건으로는 이제 홍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여서 이렇게 살아난 사건이 바로 이제 홍해의 사건인데요. 그로 인해서 그들의 신분이 이집트의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바뀌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한 나의 구원은 나의 능력과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의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그런데 이제 회개를 동반하는 그러한 세례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인데, 내가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그런 이제 영접하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성격의 세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세례 요한과 함께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이때의 세례는 이 하나님의 뜻과 사역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는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바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헌신하고 결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각오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여서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베풀어졌고요.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내가 속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세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주시는 어떤 말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또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세례가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주실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와 같이 군림하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낮아지심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와 입교를 받는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섬김의 자리 가운데 또 그리고 낮아짐의 자리 가운데 늘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낮아짐의 자리로 또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이 세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함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함께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지내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또 그리고 이웃들과 또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또 나중에 직장인이 되면 직장 동료들과 함께 또 그리고 가족을 이룬다고 하면 가족과 함께 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간에 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업적이나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받은 말씀이 바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가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면, 내가 정말 잘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또 그리고 내 재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내가 너희를 대접해주고 대단하다고 인정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세례를 받는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여러분의 세례와 입교를 축하하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친구만 하면 좀 그렇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는 이 시간,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게 광야의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성령에 이끌려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고, 또 유혹의 시간, 또 시험의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찾아올 때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광야의 시험을 능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떨어져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잡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무언가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하는 시험,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대단하다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는 그런 유혹 앞에 예수님은 서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나는 족하다라고 그렇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그것이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또 탐스럽기 때문에 바라보고 그것을 먹는 그 유혹 앞에 넘어갔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유혹 앞에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우리 두 친구가 어떤 세상의 그런 보여지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 내가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에 유혹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을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두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